민우룡의 금루사입니다. 민우룡은 남자고 이 시는 여태까지 보았던 가사와는 다르게 남성적 어조로 여성에게 사랑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남성이 어떻게 여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 이 남성의 태도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태도들을 스스로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청조와 두견이라는 대비가 되는 자연물들 세가 등장을 합니다. 왜 대비가 되느냐? 청조는 안이 오고 두견은 내 옆에서 슬피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조는 좋은 소식을, 즉 이 가사에서는 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자연물인데, 매체인데, 매개인데 그것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한을 내포하고 있는 자연물인 두견이 슬피 울면서 자신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슬픈 것은 시적 화자이고 또 운다는 것은 청각적인 심상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면은 시적 화자는 두견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러한 감정을 청각적 심상을 가지고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견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적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데 주변이 조용한 것입니다. 왜 조용할까? 님이 없으니까. 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을 온 가슴에 불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뜨거워도 데이면 아픈데 불이 나니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불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 불을 누가 끄겠는가? 또 불 대신에 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통점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을 누가 고치겠는가? 지금 시적 화자는 님을 보지 못해서 아프고 아픈데 이걸 누가 해소해 줄 수 있다? 님 아니면 해소해 줄 사람이 없다. 님이라야 편작이다. 님이라야 명이다. 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결국에 자기가 괴로운 거는 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 마음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맺힌 마음 외사랑 나는 점점 깊건만은 시적 화자는 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님은 어떻다? 무심합니다. 시적 화자는 님을 부르고 있고요. 호명하고 있고요. 돈호법이라고 하고요. 자, 무심하다는 것은 자신의 이 깊어져가는 외사랑과는 달리 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그런 님에 대하여 시적 화자는 허랑고도 박정하다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마음 안 받아준다고 화내는 거 과연 이것이 옳은가? 3경 시간을 의미합니다. 4경 시간을 의미합니다. 늦은 밤에 겨우 잠이 들었다. 새벽녘이나 되어서 겨우 잠이 들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마부터 천수만한까지는 꿈의 내용입니다. 시적 화자는 꿈에서 님을 만납니다. 님을 현실적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꿈에서 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느냐? 자, 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월태화용을 반가이 만나고 보고해서 알 수 있는데 월태화용은 아름다운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님이 여성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어입니다. 천수만하는 천개의 슬픔, 만개의 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엄청나게 티를 많이 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시적 화자는 그 꿈이 소우성에 의해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우성은 빗소리입니다. 청각적 심상을 가지고 형상화된 시어인데 이러한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꿈을 깨우는 것은 언제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사에서도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무언가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송민곡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비슷한 발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다음에 다른 작품을 볼 때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에서 달이나 별은 님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삼위인국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골이 창창한데 사모소성뿐이로다 라고 시적화자가 허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꿈에서는 님을 만났습니다. 꿈에서는 내 눈앞에 님이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깨서 내 눈앞을 보니까는 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는 달과 빛나는 별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그래서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감탄사를 통해서 그런 괴로움을 집약시켜 표현하고 있고요. 진실로 가소롭다라면서 자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와, 내 인생 진짜 뭐 같다 라는 거죠. 왜?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는 속이 상하고 괴롭고 꿈에서나 겨우 보고 꿈에서나 만나서 행복해하고 근데 현실엔 없고 이러니까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으리라. 지금 시적화자는 이것을 결국엔 누구 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님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별로예요. 저는 형제가 없는데 형제가 있는 경우에 형제와 싸우면은 부모님한테 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싸웠는데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결국에 동생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듣고 싶어서 엄마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적 화자도 네 죄가 중하리라 라는 것을 옥황상제한테 듣고 싶어서 황옥경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옥경이라고 하는 것은 님이 있는 곳이라고 많이 설명이 되었었는데 이 시에서는 상제가 님이 아니기 때문에 옥경은 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상제한테 네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옥황상제로 하여금 님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제께 내가 네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다 말씀을 드리면 옥황상제께서도 네가 잘못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거 진짜 안 좋거든요. 이렇게 마음 안 받아준다고 계속 죄책감 심어주는 사람은 만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자, 다시금 생각하여 회심을 두온 후에 여기 보면은 마음을 돌리라는 겁니다. 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마음을 좀 돌려라. 다시 생각해보고 마음을 좀 돌려라. 그리고 삼생의 수견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삼생의 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 현생, 후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교의 윤회론, 윤회설, 윤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생에서도 인연이었고 후생에서도 인연일 것인데 지금도 뭐가 되자? 인연이 되자, 맺어지자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에게, 님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라는 게 나오면은 항상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